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셔서 열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은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무화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하루 사이에 뿌리채 바싹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도 알고 보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기의 인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지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 전체가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진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인맥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린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늘 흔들립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는 넘기 힘든 큰 산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험한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여행길을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늘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회당장 야이로는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함께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구걸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린 것이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벌써 갔으니 이를 어쩌나. 아이고.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그 집에서 내쫓으시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아이가 한잠 푹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눈을 비비더니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상여 행렬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동구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행렬이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사망의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외아들을 잃고 오열하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관뚜껑이 들썩하더니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행렬이 가는 곳에 사망의 행렬이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눈물은 찬양으로, 절망은 감사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안고서 이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특이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무척 아끼던 나사로가 병들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사람들이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황당해했습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은 사업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됐습니다. 이미 시간이 만들어진 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하나님은 현재 일처럼 보십니다. 수천 년 뒤의 일도 하나님은 현재 일처럼 보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 없이 모든 일을 바로 지금 눈앞에 보시는 현재처럼 보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주 공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으면 당장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끝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아브람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99세나 된 할아버지가 89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안 보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자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먼 미래도 다 현재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벌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여러 민족이 생겨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받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미 내가 잡은 것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나에게 없는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겁쟁인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담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이야 들려서 옮겨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그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광교산이나 반석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 같은 문제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세속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허무와 절망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산이 하나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될 큰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의 산을, 이런 문제의 태산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 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왔으면 이제는 그 문제의 산을 향해서 입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말로써 명령이 됩니다. 문제의 산아 물러가라. 죄는 떠나가라. 세상의 유혹은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가정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최종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명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명령함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입술로 명령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써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우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여러분 홧김에 말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문제의 태산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문제의 산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가정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안 믿는 식구들은 교회에 나올지어다. 축복은 내게 다가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순간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이 가득한 마음, 원한이 가득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용서하고 미움과 원한을 풀어버려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를 우리는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명령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의 산은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의 비결을 활용해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질병은 이 시간 물러가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